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 조금 텀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기도할 때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바라는 것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으로 아빠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아바가 아빠와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친근감도 있지만, 그래서 아람어에서 아바라는 것은 이 존경심까지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며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 계셔서 연락이 닿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스스로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올라간다고 해도 최대 제가 비행기를 타보니까 한 15시간 정도 하니까 내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기구 타고 올라가서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기구도 기름이 다 떨어지면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올라가는, 그죠?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두 개의 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딜레마라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인데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항상 두 개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가 굉장히 심한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제가 집이 바로 앞인데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가방을 탁 메고 이제 오는데, 그 안에 보면 뭐 이렇게 보고서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구역장하고 나눌 이렇게 또 뭐 나눔지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 중요한 거 또 성경책, 설교 원고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제가 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보니까 차가 가고 없습니다. 내 가방, 이렇게 해서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갈 시간이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얼마나 놀랬든지요. 일어나서 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방 찾고 있어요. 보니까 밖에 있더라고요. 감사하다.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다 해결됐는데 또 염려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 전체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리게 되는 이 교회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환우를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라는 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창조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다. 누구에게 기도한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또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을 보시면
다양하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라 이래가지고 목자와 친구 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뭐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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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치투게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샴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도하실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여라는 이름도 참 좋아요, 그죠? 부르짖는 거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좋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몸이 아픈 분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승리가 필요합니다. 니시의 하나님, 그죠? 뭔가 필요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죠? 영원토록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원래 사용되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거룩의 단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조금 덜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많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같이 또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갑시다. 거룩한 구역 모임을 가집시다.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것을 직역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단순히 미래의 나라, 내세의 나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나라라는 것은 이미 도래한, 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 창조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교회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짧게 한번 본다면 에덴 동산에 인간은 다스리는 자의 자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 거쳐서 또 다윗 왕을 거치고 남북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세우시고 또 통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남북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모습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원의 약속, 그것은 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굳게 믿게 됩니다. 자, 그들은 여전히 어떤 막연한 나라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실체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매우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 간절히 바란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굉장히 끝에 달한, 절정에 달하는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포로로 잡혀갑니까?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로는 페르시아, 그 이후로는 헬라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0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대가 되는데 바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시대, 이 로마 통치의 시대, 이 시대는 이 신약 시대인데요, 로마는 마치 세상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혼합을 지향하는 종교였습니다. 단일신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종교들이 아니라 그 정책이, 그 로마의 정책 자체가 나라들을 식민지로 받아들이면서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종교는 다 믿도록 해줍니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종교의 정책을 펼치는데 작은 신들,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신들을 믿으면 그 위에 신이 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이 끝까지 가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신을 믿고 거기에 절하면 결국에는 제일 위의 신까지 도달한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제일 위의 신을 로마의 황제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혼합 종교라고 하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 그리고 아주 부도덕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신화와 변론, 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철학과 신화와 변론, 이것이 가득한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도무지 이들의 삶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랐던 거죠. 메시아 대망 사상에 가득했습니다. 과연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오시기는 하는가?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 더 구체적으로는 사탄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힘이 곧 선함이다. 힘이 곧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함이 정의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도덕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글들을 쭉 보면 한 가지가 아니고 많이 걸리지만요, 한 가지가 동성애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자신들이 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사람이 신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나라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와도 로마 시대를 비교해 보니까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것과 지금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어요.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 나라에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럼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겁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안에 있다. 자, 이거는 유대인들의 토론 방식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고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간에 계셨겠죠? 중간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영어로도 among you, 너희 가운데 이 뜻입니다. 가운데 계신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네, 오늘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자랑하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시작. 놀라신 분 안 계시죠? 네, 다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실 거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시면 123문답에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당신께 순종하도록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통치하소서. 그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비꼬듯이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내가 그죠? 나라다 이렇게 하셨지만 또 반면으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의미의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91문에 보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의 재림과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나라를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종국적인 나라들,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이미 여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하나, 그리고 또 뭔가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 사이에 같이 있다. 이 두 가지에 같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곳에서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교제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구역장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여주는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자,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찬식을 또 했지만요, 성찬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룩한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룩하게 참여할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동참하시죠 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 저는 허리가 아프면 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안 나오시면 일단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도 되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리예요. 정말로 청소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표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청소하고 갔는데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내가 앉는 자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내가 치웠다, 깨끗하게 했다.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정화가 일어나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집으로 갈 때는 몸은 피곤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로 은혜가 넘치더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여러분 맛볼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40일 연속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질 우리 주일 예배도 있고요, 여러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모임들에 빠지지 말고 계속 참석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맛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 오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오게 하소서라는 이 뜻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제 나라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라는 뜻의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원래 왕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실레우스라는 왕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이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이 나라의 소유주신 동시에 통치자가 되시고, 또한 이 나라의 중심 또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에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백성이지 않습니까? 또 영토가 있고 통치 원리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주권. 이 왕국은 이제 왕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제도에서 백성은 왕에게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 복종해야 됩니다. 자, 어떤 반대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거든요.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편한 부분도 있지만 왕정제도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세상의 문화에 또 접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함께 가기도 하고, 별다른 제재가 없으면 또 동료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에 쉽게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왕정제도는 왕이 통치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자체는 왕정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고 또 우리가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열 패밀리다. 여러분 맞히죠? 로열 패밀리입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하지 말고 얼굴만 한번 보십시오. 로열 패밀리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시구나. 그죠? 로열 패밀리답게 사셔야 됩니다. 이 왕정제도.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기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칠 때 좀 누구 기도하실 없습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다는 그 굉장한 결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다. 백성인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가 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02문답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는 겁니다. 성도가 그 안에 들어가 항상 지내는 겁니다. 영광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땅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와 비슷하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3문답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당신께 순종하도록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소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하게 하소서. 사탄의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에게 거역하는 모든 세력과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거역하는 모든 음모의 세력을 어떻게 하소서? 소멸하소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91문답에도 이와 비슷하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 기도는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는 걸 말합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는 걸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다르실 그때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또 주님께서 온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셔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늘에서처럼, 하늘에서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르죠. 사탄이 자꾸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로 흥왕하게 되고 성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삶에서 넘쳐나고 그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 우리 안에 비춰보는, 우리의 삶에 비춰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즉 종국의 나라까지 서서히 완성되어 갑니다.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삶의 헌신과 결단까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삶이 통째로 바뀌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정제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옛날의 나라, 그것과 새 나라, 이 정권을 교체시켜야 돼요. 이미 우리는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 정권이 좋아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새벽에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지만 옛날에 그 노예 근성 너무 좋아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자꾸 바꾸도록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이미 정권은 교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따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맛보는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구역 모임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나라, 그 나라가 계속 임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삶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에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고 색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상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죠? 정말 천국 원리,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여러분 바뀌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충만의 진정한 뜻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이 찬양을 지금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주님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즐거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